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0절 말씀에서 27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1249쪽, 1250쪽 되겠습니다. 다니엘 9장 20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가 구할 때에 이전에 항상 본 아무리 빨리 나서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내게 이르시고 이제 내게 알리라 하느니라. 나는 그의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기다리시리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깨달아지리라. 예루살렘을 진거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아버지의 영광까지 인고 평화로 쓰시는 이를 안심하시고 그 곤란한 동안에 성령으로 감자가 그런가 세워질 것이며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많은 사람들로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지금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장 어렵고 험한 그런 고지에 도달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다시 이 본문 듣기 힘들지도 몰라요. 누가 설교를 안 하고 전혀 다루지를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처음 들으신 말씀인지도 모르는데 제가 한번 이 본문의 이야기들을 잘 기도가 답이 되려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알지는 못하죠. 다 완벽한 해석을 할 수는 없지만 근접한 해석 또 예수님을 드러내는 해석의 빛으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9장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신앙이 답이 되려면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질 때 신앙이 답이 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유사한 주제로 기도가 답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왜냐하면 9장 3절 이하부터 오늘 보시면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가 답이 되려면 한 가지 의문을 풀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의문은 이거죠. 하나님의 주권과의 관계, 기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확정된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우리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풀어갈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확정된 계획을 갖고 계시면 우리의 기도가 의미가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강조되는 데일수록 기도의 무용론으로 흘러갈 거예요. 하나님이 다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이 다 작정 속에 섭리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그분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들이 흘러가게 된다면 기도는 의미부여를 하기가 참 힘든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뭐 칼빈주의라 그럴까요? 우리 장로교 도바세 보수적인 기독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면 될수록 예정론 같은 것도 되게 어렵죠. 사실은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다면 우리가 선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러한 쪽으로 자꾸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이 존재한다면 기도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반대로 한국교회 이제 강단에서 주로 많이 말했듯이 기도가 어떤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운명을 변화시키는 도구다 혹은 수단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든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로 뚫고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섭리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거든요. 기독교 일각에서도 이런 주장을 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작정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죠. 작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 이런 주장들을 펼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강조하면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를 세게 밀어붙이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또 약화되는 이러한 딜레마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가? 저는 이 둘의 긴장 관계를 팽팽하게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답이에요. 긴장의 끈을 절대로 놓으면 안 되고, 한쪽으로 삿바가 쏠려서 기독교 신앙의 주가 한쪽으로 기울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적, 주권적 섭리 안에 기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 답이 될 것입니다. 참 기독교 신앙은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대단히 확신에 찬 분들을 만나면 부러워요. 기독교 신앙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막 열변을 토하는 분들을 만나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글쎄요, 저는 알미 깊어질수록 모르는 것도 정비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점점 더 큰 소리를 못 치겠고요. 점점 더 설교 시간도 이제 줄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줄고 있어야 한 2, 3분씩 줄고 있는데, 어쨌든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전에는 막 한 2시간씩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갈수록 1시간대로 줄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제 줄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문제를 푸는 실마리를 좀 한번 제가 오늘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그 실마리는 뭐냐면, 지난 시간과 함께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는데, 다니엘이 이제 포로의 땅에서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때 그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죠. 말씀을 발견하죠. 그때 읽었던 본문이 뭐냐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에요.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작정이죠.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이죠.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분명히 있죠. 섭리가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자, 그런데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섭리가 기도 때문에 바뀌나요?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하는 섭리가 기도와 어떤 관계성을 갖는가가 실마리예요. 답은 이래요. 바뀌는 부분이 있고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기도로 인하여 새로운 깨달음이 없다면 성경의 이야기는 다 하나님의 섭리 이야기로 색칠해야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70년의 이야기가 깨달음을 통반해서 기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지고 그 70년의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으로 말하면 20절부터 가장 어려운 본문이라고 했어요. 27절까지 성경 66권의 원탑 가장 높은 가장 힘든 본문 하나를 고르라면 9장 27절 말씀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데 자 어쨌든 중요한 건 9장 20절 이하에는 이 70년에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은 71회로 확장되고 있죠. 그러니 기도가 쓰여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적 작정 속에 기도가 함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해답의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말씀을 통한 기도의 자리에서 깨달은 내용들을 좀 한번 이제 살펴보고요. 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한 두 가지 모음으로 두 가지 권면으로 답해 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통한 기도의 자리에서 깨닫게 된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다니엘이 깨달았다라고 말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한번 상기해 보세요. 70년이 그저 달력을 계수해서 연수를 계수해서 70년을 카운트하는 시간으로 깨달았다면 그건 뭐 깨달을 것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 연대를 확정하기가 힘들어요. 그 70년의 시작이 언제부터인지. 예를 들어서 포로로 이제 잡혀가는 시간도 이제 학자들마다 시간대가 다 달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귀환의 회복의 시간도 여러 차례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훅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1차로 돌아가는 사람, 중도에 또 가는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확정하기도 참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70년이다 라는 싸움들을 학자들마다 논란을 펼치고 있지만 다니엘은 알았을 거라고. 다니엘이 70년의 시간이 어떤 시간에서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70년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뭘 깨달았냐고요. 그게 무슨 깨달음이냐고. 누구도 알 수 있는 이야기지. 특별히 깨달음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말할 대목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다니엘이 깨달았다는 말은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상징적인 것으로 70년을 이해했다. 기억하시죠? 어떻게 아냐 하면요. 다니엘이 지금 상징적으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바로 3절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80이 넘은 고령의 나이에 그는 금식을 이제 시작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한다고요. 아니 70년이 다 찼으면 제가 이제 설정하는 기간은 이런 기간이에요. 605년에서부터 저는 포로의 땅으로 잡혀가기 시작했고 바벨론이 망하는 때가 538년의 때이니까 갈대아 나라가 들어왔으니까요. 한 67년 정도에서 방울림이 되면 한 70년의 시간이 거의 차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금식 기도할 필요가 뭐 있냐고요. 방울림에서 70년의 때에 이제 곧 돌아오게 하시든지 아니면 3년이 더 차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건데 포로의 땅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장한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하냐고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4절에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회개 기도죠.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했습니다.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제가 계획기도에서 했던 똑같은 기도를 제가 다니엘 흉내를 낸 거죠. 똑같은 기도를 다니엘이 지금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왜 회개를 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다니엘이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뭘 깨달았죠? 자,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본토로 돌아가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카운트하는 일에 중심이 그에 관심이 쏠려 있었는데, 이제 다시 말씀을 피고 깨닫게 알게 된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영역으로,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회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70년이 다 차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기미가 없는 거지. 여전히 바벨론의 향락에 취해서 나라를 잃어버릴 때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죄악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안타까운 거예요. 가슴을 찢고 절규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고국에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거죠. 아니, 설사 고국에 돌아간다고 해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진정한 회복이 아니다. 제가 다니엘의 깨달음을 복원해 보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았다. 문자적인 70년의 시간으로 깨달았다는 게 아니고요. 그 70년의 시간이 상징적인 것이고 의미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차야 70년이라는 연수가 차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물리적인 시간의 연수가 채워진다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되고, 하나님의 때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런 충만한 때, 그래서 7 곱하기 10이에요. 7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 10은 만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활동의 시간이 만수로 찰 때. 근데 그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인생들이 돌아와야 돼. 아니, 바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목이 아파요.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너무 제가 기다려 오셔서 지금 얘기하는,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죠. 자, 깨달음으로 인한 회개에 이르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회개로 중보를 하고 있지.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말씀을 통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다니엘의 기도는 말씀을 깨닫고 기도를 이어가는 거예요. 말씀 없는 기도는 공허한 거죠. 말씀의 내용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했으면 자기 소원을 관철하는데 기도를 사용했을 거예요. 하나님 흔들기 혹은 하나님 계획과 상관없어요. 내 계획이 중요하고 내 필요가 중요한 기도를 드렸겠지. 그것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전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깨달음이 있는 기도는 어때요? 기도를 통하여 민족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갈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온전히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의 줄을 붙잡고 언제나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방해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9장 20절부터 27절 이제는 좀 관심을 아주 집중을 하시고 정신을 바짝 우리가 차리시면서 한번 이제 들여다봐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계시가 확장이 되고 있는 내용을 이제 약간 상징적인 메시지로 깨달음의 기도를 봤다면 이제 하나님의 70년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셨고 천사를 통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응답해 주시는 내용인데, 자, 한마디로 70년에 만에 돌아오리라, 연수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2절의 말씀을 깨달았다는데 더 깊은 깨달음 속에서 70년은 71회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기도 응답 속에 기도 응답이 주어졌고 23절까지 24절부터 눈여겨보시면 되겠는데, 자, 24절부터 먼저 24절은 개괄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70년의 숫자는 71회라는 숫자로 더 흥미롭게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1회라고 하는 건 70의 일곱들, 70의 일곱들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자, 앞에 70년, 2절에 9장 2절에 70년이 단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라면 이제 그것이 확장된 71회 7 곱하기 70이 되겠죠. 그렇죠? 만약 그걸 연수로 말한다면 490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 7 곱하기 7은 이스라엘의 회복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회복, 전 우주적 회복의 이야기로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이 71회를 숫자적이고 문자적이고 물리적인 시간으로 계산하면 또 혼란이 너무너무 심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상징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아까 7이 무슨 수라고 그랬죠? 완전수로서 하나님의 활동과 신적 사역을 의미하는 숫자가 7이에요. 7 곱하기 70은 다시 7 곱하기 10이죠. 하나님의 신적 사역이 계속해서 강조되면서 그 신적 사역이 충만하게 차는데, 그 절정의 충만함으로 차는 때는 누가 와야 충만해질까요? 메시아 예수, 중요한 말인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그 진정한 충만한 때가 차게 되고, 전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오게 되는 신적 구속 사역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바로 기도를 통해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계시와 이상을 지금 가브리엘을 통해 뭐라 그럴까요? 허락받고 있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세요. 24절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을 받는 이야기. 자, 보세요. 이 신적 사역의 주체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71회의 주인공은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잘 보십시오. 만일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한다면 정치적인 독립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정치적인 독립이 아니에요. 영적인 회복인 거예요. 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고, 누가 와야 허물이 그쳐져요? 누가 오셔야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가 되고, 여기 중요한 단어 영원한 의, 영원한 의가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의 가운데 인도해 주실 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환경을 고치는 게 아니라 죄악을 고칠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사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이 71회로 확장되면서 단지 눈앞에 보여지는 민족의 독립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구속받게 되는 날들을 바라보게 돼요. 이 계시의 비밀을 터득하게 된 것이죠. 25절을 좀 들여다볼게요. 25절, 26절 어려워요 갈수록. 자, 25절부터 26절까지는 바로 이런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기름 부음 받을 자를 통해 주로 이루어지게 될 이제 역사들을 구원의 과정들을 그려주고 있는데 여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특별히 26절 어렵고요. 27절이 제일 어려워요. 27절은 뭐 학자들의 견해가 10명이면 10명이 다 틀릴 정도로 어려운 부분인데 큰 틀에서 개요를 말하면 이 71회를 이렇게 구분을 해요. 여기서는요. 먼저 7일회와 62일회 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7일회 동안은 물리적인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과 재건의 기간이 7일회 동안 이루어지고 62일회 동안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출현하기까지의 시간, 메시아가 출현하기까지의 시간이고 메시아의 출현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어다. 예루살렘을 주권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가 7일회와 62일회를 이제 지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주권이 7일회,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는 때가 62일회가 지나면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곤란한 시간들을 통해 성이 중건되어지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진다는 것, 메시아가 올 때를 준비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초점은 마지막 한 일에 달려 있어요. 한 일에라고 하는 건 7년이고 7년의 시간인데 그 7년의 시간에 모든 상황이 돌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26절을 한번 눈여겨보십니다. 62일의 후에 62 더하기 7, 1에 더하기 1 하면 70일에가 되는 거니까요. 이 이야기의 초점은 마지막 한 일에 있다고요. 네? 이 한 일에, 마지막 한 일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자, 보세요. 62일의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라면 끊어진다는 건 고난을 당하는 거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 그 메시아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그 한 왕이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 혹은 로마의 황제일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그런 존재가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면 그의 마지막으로 홍수에 휩쓸려 간과 같을 것이고 전쟁이 이스라엘이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그러한 메시아를 향한 대대적인 공격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27절에 그가 누구냐가 이제 중요해요. 그가 메시아인지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인지 요거를 결정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고 학자들의 견해가 수도 없이 갈리는데 저는 이 그가 메시아라고 생각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1회 동안 한 1회가 여기 나왔죠? 한 1회 동안 뭐래요? 언약을 굳게 하는. 여긴 어려움이 없어요? 한 1회 동안 언약을 굳게 하는 건 예수님 오셔서
순환의 과정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언약을 다시 새 언약을 완성하시는 이런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제 그 다음에 어려워요. 그가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그 이래가 아니고요. 이래의 절반을 논의한다고. 절반. 이래의 절반이면 얼마입니까? 3년 반이죠. 한 이래가 7년이라면 한 이래의 절반은 3년 반, 1260일, 42달이겠죠. 그 한 이래의 절반의 이야기만 해주고 있다고요. 자, 보세요.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메시아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지 않았고 앞에 보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같은 이가 나타나가지고 매일의 제사를 금지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작은 뿔의 세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것과 연동해서 말한다면 그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타나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종결하세요. 그죠? 이제 신약시대에 다시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면 안 돼요. 제가 천년왕국을 이야기할 때 천년이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많은 이제 사람들 중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천년왕국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제사제도가 다시 복귀된다고 말해요. 저는 그것은 기독교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영 단번에 구약의 모든 제사를 종결하셨어요. 제가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서 잠깐 살았는데요. 바이블이 태어났다는 스크랜톤, 저희가 이제 제가 공부했던 곳이기도 한데, 여기서 조금 나가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있고, 필라델피아 그곳에 한번 방문을 해서 어느 교회를 한번 투어를 했는데, 그 투어 중에 그 교회는요 가운데 엄청나게 큰 제단이 있어요. 예배 때마다 구약의 제사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를 내면서 염소 새끼 양들을 잡아요. 각을 뜨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장 적대적 행위다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십자가 사역을 무효케 만든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저 이단들도 많이 만나봤지만 이단의 교회도 가본 적도 있지만 그렇게 소름을 끼치지 않았는데 그 제단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는 너무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잘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닮아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근데 그때는 정말 화가 너무 나는 저를 발견했어요. 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것이. 제사와 예물을 이제 더 이상 드리지 못하게 해야지. 필요가 없어요. 제사와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메시아가 영 단번에 그 제사와 모든 속죄의 프로그램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소위 말해 구약의 레위기의 그런 제사 제도의 종결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어도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누가 순환의 길로 걷게 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또라는 단어 속에서 해주고 싶어요. 또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고, 이게 우상의 세력들이에요. 포악한 세력이죠. 그 세력이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세력.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지금 해석하는 해석의 약점은 뭐냐 하면요, 앞부분은 예수님의 이야기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또 이하부터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세력으로 나누었다는 게 약점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다 그냥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놓고 보자는 학자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메시아로 이루어질 역사가 또 깨져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확정된 견해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저의 성경 해석의 키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예수님을 높여야 된다는 데 있는 거예요. 앞부분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분명히 예수님이죠. 근데 27절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한 건데, 27절도 조금 부자연스럽긴 하나 예수님으로 읽어도 의미의 저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어렵죠 오늘? 이 정도 하십시다. 네? 자, 중요한 건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의 길들을 걸으시지만 승리하신 거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가증한 세력에 의해 공격을 받겠지만 예수님은 마침내 언약을 굳게 하시고 구약의 제사장들을 종결하시는 분으로 등극하실 것이다. 그래서 70일의 때를 완성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모두 회복의 땅으로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속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역사를 펼치실 것이다. 그것만 확실하게 붙잡으면 될 것 같아요. 부장에서. 혹시 저보다 먼저 천국 가시거든요. 9장 27절을 좀 꿈에 좀 나타나셔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는 진짜 대박 날 거예요. 지금 완전히 좀 무리수네요 오늘도. 자, 어쨌든 제가 이제 강조하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보려고 하는 대목은 27절에서 한 일회의 절반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거죠. 일회의 절반에 이루어질 일. 자, 그러면 그 절반 동안은 무슨 일이에요? 일어나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었죠? 메시아이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죠? 나머지 절반 어디 있어요? 나머지 절반은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한 일회가 7년인데 7년이 온전히 되려면 3년 반의 이야기는 있는데 나머지 3년 반의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렵다 그런 거예요 제가. 나머지 3년 반의 이야기가 어디 있나요? 7장 25절에 그 3년 반의 비밀의 조각이 있어요. 7장 다니엘 7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 7장 25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마쳤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기서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자, 악의 세력이 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히겠죠. 성도를 괴롭힐 때 나오는 숫자가 한 때, 두 때, 반 때죠. 한 때가 1, 두 때가 2, 반 때가 0.5니까 3년 반이죠. 자, 9장의 강조는 71회의 강조는 마지막 한 일회에 있다고요. 그 마지막 한 일회의 절반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니까요. 그죠? 그럼 나머지 절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나머지 절반에 대한 힌트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나머지 절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이어 남은 고난을 채우는 메시아의 백성들, 교회가 당하게 되는 고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7년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7년의 비밀이에요. 성경에는 7년 대환란이 없어요. 성경이 강조하는 건 3년 반,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에요. 자, 전 3년 반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지만 승리하셔요. 그 승리를 기반으로 이제 남은 고난을 채워야 되는 주의 백성들이 후 3년 반에 상징적인 숫자예요. 이것도 전부. 짧은 기간, 고난의 짧은 기간 동안 예수님이 이기신다고요. 자, 이제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데 성도들도 이길 거라고요. 왜?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 대장 예수님이 먼저 이 고난의 때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 모두는 고난의 힘겨운 과정들을 지나가겠으나 예수님을 따라 이길 거예요. 환난의 때에도 온전한 승리가 우리 것이에요. 왜? 우리 대장이 이겼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계시록의 밑그림이 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을 한번 가보십시다. 12장. 그래서 계시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론할 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12장 6절과 14절을 한번 3절, 14절 읽어볼게요. 6절, 12절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여자가 교회라고요.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260일, 3년 반, 날로 풀면 1260일이죠. 그 절반의 3년 반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의 순환이에요. 예수님이 이긴 그 순환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로 도망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러나 이길 것을 예견하는 거죠. 자, 13절, 10장 13절. 용이 자기를 땅으로 내어쫓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란 말이에요.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독수리 큰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니 3년 반, 후 3년 반, 그때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전 3년 반 동안, 전 3년 반의 시간에 예수님이 똑같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대속적 고난을 당하셨지만 이기셨고, 그 승리 안에 초대된 우리들은 고난을 당하겠으나 마침내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7년의 환난의 비밀이에요. 이걸 엉뚱하게 7년 무슨 극심한 7년 동안의 대박해가 세상 속에 있는 이런 이야기로 둔갑시키는 건 너무 큰 억측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의 승리 이야기와 교회의 승리 이야기를 담아놓은 이야기가 7년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3년 반의 이야기들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정리하면서 이런 확신과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현실을 맞서게 하는 이야기.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두 가지 이야기. 왜 하나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결국 닫힌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닫힌 체계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닫혀 있으면 기도 필요 없어요. 확정된 것이라면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어. 꽝꽝꽝.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 외에는 다른 답이 없어. 꽝꽝꽝 했으면 기도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보세요.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는 메시지가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자에 의해서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결코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운명론의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나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건, 자, 잘 들으세요. 폐쇄적이거나 변개할 수 없는 닫힌 체계가 결코 아니라고 저는 확신해요.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함께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섭리는 더욱더욱 깊어져요.
기도하는 자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더욱 풍성해지는 이야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섭리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플렉시블한 섭리. 이게 무슨 말? 융통성 있는 섭리? 플렉시블이 그런 말이죠. 여유가 있는 섭리? 어떤 단어가 좋을까요? 이렇게 닫혀있는 체계가 아니라 열려있는 체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의미로 들어오고 확신이 되고 확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더 역동적으로 움직여요. 더 우리의 내면화가 이루어지고 더 큰 이야기로 확장되어져 가요. 자, 다니엘이 70년에 확정된 이야기, 하나님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기도로 이어가자 어떻게 됐죠? 그 예언의 말씀의 깊이를 깨달았고 그리고 72회를 만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도가 불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으니 기도하지 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기도는 더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게 된다. 국내 최초로 제가 이거 하는 거예요. 좀 길어져도 이해하세요. 자, 한 가지 더는요. 즉각적인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건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즉각적인 응답. 다니엘은 그 즉각적인 응답을 받나요? 예, 20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다니엘이 기도하자 빨리 날아와서 가브리엘이 나왔죠. 그래서 즉각적인 응답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응답이 또 지연됐다고 해도 답이 돼요. 왜냐하면 20절 이하 이제 말씀을 좀 들여다보시면 기도를 언제 시작했냐 하면 기도할 즈음에 바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시작 23절에 기도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습니다. 명령은 이미 기도 시작할 때 내렸는데 가브리엘이 온 때는 언제냐 하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명령 내렸으면 급히 가야 되는데 가브리엘이 빨리 갔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지체가 될 수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더 연구를 해야 되고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대목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기도 응답이 즉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그게 목표가 되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즉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자리에서 이름 모를 인생에게 이름 모를 시간에 알 수 없는 시간에 기도가 응답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노지만 나중에 그 기도가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다는 게 중요해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쓰임받는 생애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로 기도를 통해 민족을 구원하고 또 어떻게 쓰여요? 전 인류의 구속을 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다시 한번 보고 오늘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23절에 그래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향해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총이 크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응답이 될 것인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예? 즉각적인 응답도 있고 장기적인 응답도 있고 우리 생애에 응답되지 않지만 다음 세상에 또 다음 우리의 후손들의 세상에서 응답될 기도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중요한 것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들을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그냥 은총이 아니에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로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시로 쉬지 말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 참 어려웠지만 메시지는 심플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과 섭리가 있다고 기도가 불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이 있기 때문에 더 기도의 열기는 또 강력해져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의 핵심이 다니엘의 이야기죠. 다니엘이 바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는 확정된 하나님의 섭리 앞에 기도합니다. 그 섭리를 깨닫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에 줄을 타고 기도해요. 그러자 70년의 이야기는 71회로 확장되어지고 메시아의 예언으로 확장되어져 갔던 것을 통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크게 은총을 입은 자로 대접하시고 사용하시고 그와 함께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될 건데요. 그래서 늘 날마다 매일마다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교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성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니엘이 위기의 시대를 기도로 돌파하고 민족을 회복시키는 일에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19가 위중하고 우리 주변에 나라가 돌아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다니엘이 드렸던 것처럼 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속히 코로나19를 종결시켜 주시고 종식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지 않으면,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기대하며 꿈꾸며 또 우리의 심령을 찢으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우리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절규하며 나아갈 때입니다. 곳곳에 있는 이 부조리함과 부정과 이 강포함과 이 안타까운 죽음의 현실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대한민국이 걸어가는 이 암담한 현실들을 하나님 국률이 여겨달라고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도 이제 우리가 중보자로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참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통로가 되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 우리 부모님들의 남은 생에 하나님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과 보호해 주심과 평강이 함께해 주시기를 위해서 음성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대한민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위기에 대한민국 코로나19의 연침을 하나님 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연침 앞에서 중보의 기도자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족을 고쳐주시고 죽음의 아우성 소리를 가득 찬 민족의 연치를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고 교회가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 하나님 앞에 먼저 가슴을 짚고 금직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슴을 찢을 때 진실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역사의 통로로 교회에 쓰여지는 크게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예배를 주님 경배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예배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교회로 점점 더 빚어져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약한 지체들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부모님들의 삶들을 하나님 마지막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 행복하게 하나님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으시고 평강으로 마음의 기쁨으로 같이 해주시고 강건함으로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사시는 날 동안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기도해야 될 것을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다니엘로 인하여 70년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야기가 71회에 하나님 백성들의 전체 회복의 이야기로 확장되어지고 그렇게 놀랍게 펼쳐져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비밀들을 발견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역사들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무시로 기도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리로 나오는 자들이 되어 다니엘처럼 크게 은총을 입게 하시고 크게 은총을 입은 자들로 하나님 세상을 새롭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귀한 통로들로 기도의 통로들로 저희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즉각적인 응답보다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셔서 이루게 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며 날마다 힘있게 기도의 자리를 확보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깨우고 또 세상 속에 빛이 되고 방주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민족의 아픔을 주님 바라보며 코로나19의 이 위중한 상황들 앞에
주님 저희들이 다니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가슴을 찢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회할 때 하나님 코로나19가 종식될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이 새롭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더 힘있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노부모님들의 마지막 생애들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개인 기도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시고 응답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